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강대상 세 번째 촛불을 밝혀놓았죠. 우리 사람은 무엇인가를 기다릴 때가 가슴 설레고 기대가 되는 법입니다. 여행도 막상 갈 때보다 가보면 고생이요. 그것을 기다리고 손꼽아서 계획하는 그 순간이 훨씬 더 좋고 행복합니다. 저희 가정은 이제 1년 8개월 만에 온 식구들이 함께 재회하는 기쁨을 성탄절날 정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성탄절을 온 식구가 같이 보내는 것은 4년 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참 불행한 가족이죠. 그러나 또 하나님이 선물로 한 식구를 더 줘서 이제는 5명이 함께 성탄을 한국에서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설레어서 요즘도 계속 계획을 제가 잡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좋은 이유는 이처럼 만남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설레임, 그리고 그분을 맞이할 내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자 하는 정결한 삶의 자세, 기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야 마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파티와 선물 교환과 올라이트를 할 생각에 가슴 설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가슴이 설레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은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우리나라에 오시면, 이 땅에 오시면 고통받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로를 안겨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다림을 가지고 그분을 맞이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로부터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과 우리 민족 위에도 진정한 위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무엇에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할지는 아무도 답을 찾지 못하고 우리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진정한 위로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에 오늘도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간들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이사야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먼저 1절에서 39장까지는 1장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과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40장부터 끝장인 66장까지는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와 소망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는 아주 상반되는 내용들이 전반부와 후반부에 나뉘어서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의 대가로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7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치하에 있었던 것도 굉장히 긴 세월인데 그 거의 2배에 달하는 70년의 세월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점점 더해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이제는 끝났구나. 조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하는 절망감이 자리 잡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 이제 너희들은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예언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게 될 것, 즉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10절을 보시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통치자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왕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구약에 예언된 통치자, 다스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실현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고 어린 양들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며 젖먹인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실 것이다. 양들을 안고 먹이고 인도하시는 목자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2번 히터를 좀 꺼주실래요? 이제 연세가 연세인지라. 예. 자,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6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또 그대로 실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로서 오시는데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며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오신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특별히 이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고 양떼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제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막 환호하는 사람, 막 좋아서 눈물을 흘리고 불꽃놀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죠. 해외에서는 우리 한국의 이 같은 사건을 파피게이트라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개새끼 때문에 무슨 순실이하고 이렇게 틀어졌다, 그렇게 증언을 하는 바람에 거기서부터 이 일이 발단됐다고, 개게이트다, 비하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런 유수한 신문에서는 만평에다가 박 대통령을 그려놓고 뇌를 열어놓고 이 속에서 최순실이가 조종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대통령을 이렇게 피노키오처럼 만들어 놓고 위에서 툭툭툭 조절하면 따라서 춤을 추는 그런 모습으로 비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국격에 대한 사실은 비하죠. 우리는 개인적인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 일은 대한민국의 역사 속의 오점이고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참으로 아픔을 안겨다 준 불행한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침착한 모습으로 차분하게 이 앞길을 준비해 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경거망동해서는 안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국민의 저력을 보여줘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이제 앞으로 국정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지 매우 불투명한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정치권이나 또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정치권이나 혹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분명하게 짊어져야 될 과제는 이 상처 입고 갈라진 우리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로 통합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인데, 아무리 훌륭한 유능한 지도자가 등장한다 해도 이 상처난 우리 마음들을 진심으로 보듬고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갈등은 유발될 것이고 또 다른 반대 세력들은 또 데모를 할 것이고 끊임없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자료를 정리하다가 4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그 다음 주일날 했던 설교의 내용에 다음과 같은 글을 찾았습니다. 제가 예언적 설교를 4년 전에 했습니다. 보세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5년 후에 다음 정권이 바뀔 때 어쩌면 지금보다 더
큰 상체기가 난 우리나라와 민족의 자화상을 목도하며 절망하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한 이야기예요. 4년 전에 예언했어요. 앞으로 5년 후에 지금보다 더 큰 상체기를 안고 우리 민족이 절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제가 이 앞날을 내다보고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설명했던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뽑혀도 한계가 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같은 절망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그 어느 대통령인들 나라를 함부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느라고 했는데 잘못한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1장 12절 뒤에 보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로할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로 가서 이사야 52장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이렇게 이사야서에는 계속해서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위로는 순간이고 잠시고 말뿐이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진정 어린 위로이고 영원한 위로임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위로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달픔과 괴로움을 풀도록 따뜻하게 대해주는 자세를 위로라고 합니다. 즉 수고를 어루만져주고 괴로움을 잊게 해주는 것이 위로이며 낙심한 사람에게 절망 대신 희망을 주는 행위가 바로 위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누구나 다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이라는 것은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인생살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모든 인간은 다 그와 같은 애통하는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곧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줘야 되고 좀 배려해주고 좀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줘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주변에 그런 위로를 가져다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고독감 속에서 외롭게 쓸쓸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My people, 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my people,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범죄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7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죗값을 치르는 못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여기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게다가 뒤에 나오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 내 것이다 라고 소유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렵고 외롭고 힘들 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또 외면하는 그때 끝까지 나의 가장 큰 위로가 됐던 사람은 바로 나의 가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같은 피를 나눈 혈연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위로와 말과 행동과는 비교가 안 되는 가장 큰 위로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못났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라고 끝까지 책임지면서 나와 늘 동행하고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그만이에요. 하나님은 놓지 않으신다니까요. 사람들이 외면하고 오해해도 그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내 자녀라고 품어주시니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2번씩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들을 심부름시키면서 혹은 아이들한테 무슨 지시를 하면서 오늘 늦으면 안 돼, 정말이야 꼭 와야 돼, 늦으면 안 돼 2번 이야기하는 것은 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다급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기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서 징계를 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아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징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이 자녀들을 풀어서 자유케 해주는데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의 기한이 차자마자 빨리 급하게 내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라. 이제 끝났다. 이제는 자유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선포토록 하신 것이죠. 그 말은 지난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우리 하나님도 같이 가슴 아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해야 돼. 내 백성을 위로해야 돼. 강조하시면서 빨리 그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선포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내가 견디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내 곁을 떠나고 나를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불변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로를 덧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신의 현현,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다음 4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4절 상반절에 보시게 되면 골짜기가 도두어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골짜기라는 것은 깊이 파인 거예요. 여기 이렇게 좀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도두어진다는 것은 그 메꿔지고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주제에다가 연관시키면 이게 바로 위로가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세리나 창기나 과부들은 굉장히 소외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천대를 받고 차별을 받고 멸시를 받아서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파여 있었습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항상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 파여진 골짜기를 돋아주시고 메꿔주시겠다. 즉 주님의 회복과 위로의 사역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저한 소외를 다시금 위로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때때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부족해, 나는 무능해, 나는 못났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나는 재능도 없어,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 교회에서 필요하지 않은 존재야.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이 왜 나를 무시한다고,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고 의기소침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담없는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해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뭐 그리 딴 사람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뭐 그리 내가 나를 평가하는 그 일이 정확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위로하고 계시다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33년 동안 이 세상에서 인생살이를 살아본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희로애락의 삶을 다 겪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 이제 다음 주일도 결혼주례를 하지만 결혼주례를 하는데 이제 가톨릭 교회 사람들은 신부님께 주례를 부탁하고 불교를 믿는 분들은 스님께 부탁하는데 그분들은 목사만큼 결혼 주례할 자격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딴 거는 몰라도. 왜? 안 살아봤잖아. 사랑도 못 해봤잖아. 안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사랑도 안 하고
자식도 안 키워보고 결혼도 안 해보고 하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희로애락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말씀으로는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랑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는 목사만큼은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33년간 부딪히면서 온갖 고통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이 삶을 모르는 분에게 암만 이야기가 통합니까? 근데 아는 분은 아만 해도 아세요. 이해하세요. 작은 신음소리만 내도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우리 마음을. 그런 위로자가 우리 예수님인데 그런 분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면 딴 데 가서 사람들한테 전화 붙잡고 해봐야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 편들어주지 뒤에 가서는 딴소리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 전에 나와 십자가 바라보고 아버지 주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가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마음으로만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한계 중에 하나는 교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들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매우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의 그 현실적인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데는 나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 위로가 채워지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 위로가 채워지려면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은데 우리 주님은 말로만의 위로, 마음으로 동조해주는 위로가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구체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팔 벌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얼마나 한 주일 동안도 힘들었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 품에 안기라라고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품에 안겨서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 배웠고 주님께 나의 형편을 아뢰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그 모든 문제 해결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 61장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지금 드리는 이사야서에는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가장 많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메시아로 우리 주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 연약하고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확인시켜 주시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오늘도 그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오늘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여러분 개인과 또 오늘 주님의 위로가 좀 필요한 우리 한국교회와 무엇보다도 이 상처 입은 우리 민족 위에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함께하는 이 대림절의 셋째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께 이런 위로를 일방적으로 받고 다 누리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 받은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1978년 9월 28일 교황 요한 바오로 1세가 서거합니다. 그는 가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인 33일을 제위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교황이 돼가지고 33일밖에 제위하는 사람 2000년 역사 속에 그 사람 하나예요. 빨리 죽어버렸어요. 급살했어요. 그런데 장례 절차를 준비하던 교회 관계자들이 그가 임종 직전에 남겨놓은 일기장을 정리하다가 다음과 같은 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직장인들이여 직장을 잃은 무직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자들이요 병든 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남을 위해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일기를 남겨놨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는데 가장 크게 파장이 일어난 그룹이 어디냐면 당시 노벨 평화상 위원회였습니다. 왜?
그 해의 노벨 평화상은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도모했던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미 내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교황의 죽음과 그의 일기장이 공개되면서 노벨 평화상 위원회가 다시 모였습니다. 전쟁을 억제하고 중동의 평화를 가져온 일도 진정한 평화라 볼 수 있지만 한 개인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이 교황의 정신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노벨 평화상을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수소문한 끝에 빈자의 어머니로 불리우던 테레사 수녀에게로 노벨 평화상이 넘어갑니다. 이게 비화예요. 정치적인 노벨 평화상을 받을 뻔했던 지미 카터가 그해 못 받고 나중에는 받지만 카터도 이것이 테레사 수녀에게 가게 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인도의 빈민굴에서 일생을 바친 테레사 수녀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질병이죠. 암보다 더 무서운 그런 병은 아무도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위로하지 않고 필요로 하지도 않고 이기적인 자기의 삶만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큰 현대의 병이고 이것이 결국 현대사회를 몰락시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계속돼서 등장하는 질병들은 의학의 발달로 인해 다스릴 수 있으나 이런 인간들에게서 일어나는 이 정신적인 질병은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보다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굶어 죽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적어도 없습니다. 급식소 가면 세 끼를 그렇게 차려줍니다. 간식 빵까지 딱딱 줍니다.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랑에 목말라서 죽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 배려, 위로, 사랑입니다. 특별히 위로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위로는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달픈 인생살이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전하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등 한번 두드려주고 손 한번 잡아주는 행위, 그리고 위로를 전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그 상대방에게 큰 힘과 위로와 용기를 북돋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한마디가, 상대방이 주는 한마디가 엄청난 그 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말을 많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는 때마다 격려의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북돋을 수가 있단 말이죠. 목사님도 설교를 좀 잘 어떤 때는 귀에 못 들어오게 하시고 또 콜록콜록 거리셔도 목사님 오늘 정말 말씀이 엄청나게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이런 위로의 말은 목사들에게 큰 힘이 돼서 그 다음 주일날은 콜록콜록도 안 하고 더 열심히 설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함께 살아가면서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실의와 절망에 빠져있고 고통 중에 실망하는 이웃을 위해서 위로의 말을 하고 위로의 손길을 펼치고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마땅히 위로해야 될 자들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는 훗날 주님께 엄중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주로 오셔서 오른편에는 의인들을 양처럼 모으고 왼편에는 악인들을 염소처럼 모으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기준이 어딥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다름이 아니라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했냐, 기도 많이 했냐, 헌금 많이 했냐, 이게 아니라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냐 이거예요.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이 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냐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도움과 위로가 훗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오른쪽 왼쪽으로 가르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분명히 예수님 직접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위로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위로라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됐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역으로 말하면 오늘 이 시대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교리의 오해로 인해서 교회 안에 싸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었던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혼란에 빠져 있고 상처를 받고 다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반목하는 자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내용이 위로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찼어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위로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위로로 또 주변에 있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케 하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상처받고 고통 중에 있는데 환난 중에서 너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또 하나 너희들이 그 위로를 받았으면 이제는 너희 주변을 살펴보아서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나누어 줘야 한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넘친다는 것은 꽉 차서 옆으로 흐르는 걸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내 속에 주님의 위로가 풍성하면 그 위로가 이제 밖으로 이제 흘러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속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면 그 사랑 때문에 또다시 사랑이 넘쳐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사랑과 위로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내가 위로를 못 받아, 내가 사랑이 모자라, 그런 사람은 백날 가야 남을 위로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위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빚입니다. 빚. 우리가 주님의 위로받고 오늘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 빚 갚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사랑은 우리가 받은 빚입니다. 주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 무조건적 사랑을 나누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위로가 넘치면 이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여기 앉아서 이제 강사님이 외부에서 오셨는데 저한테 처음에 몇 분 설교할까요? 그래서 한 25분? 그래서 예, 그 정도면 좋겠습니다. 뒤에 예식도 있고 하니까 25분 참 좋겠네요. 내가 40분 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냥 25분을 넘기시더니 43분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밑에서 들으면서 모든 게 좀 끝날 때 싹 끝나야 되는데 너무 길면 확실히 지루하구나. 그래서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할 말이 많아서 40분이 이렇게 하지만 교인들은 얼마나 좀 힘들까 생각을 하면서 조금 줄여야 되겠다. 한 5분은 줄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 70년 포로 생활 끝장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에서 사함을 받았다. 너희들이 죄값을 치렀는데 이제 다 끝났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자유의 배경에는 바로 용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데 사랑의 극치는 결국 용서입니다. 용서. 오늘 우리가 사랑한다 말하지만 사랑이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용서가 전제되어야만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보여주신 예표의 말씀이 바로 2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얻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로부터 먼저 용서받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용서의 빚을 졌으면서 용서의 빚을 갚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령 내게 부족하고 잘못하고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함으로 상대를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위로로 우리의 주님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와 함께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또 매우 소중한 길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데 그게 바로 겸손의 마음을 지니는 일입니다. 여기 4절 중반절에 보면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그랬죠. 아까 골짜기는 자기 비하, 상처받은 사람들은 회복되고요. 그 다음에 산과 골짜기는 교만해서 그냥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은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 인간은 다 교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는 뭐 제가 부족해서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가 너보다 못할 게 뭐 있냐,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게 교만이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착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모든 것은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가장 잘한다고 착각하는 것도 그거 다 교만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낫고 잘하는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나 없으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만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착각된 삶을 사는데, 이런 교만한 산과 언덕들이 낮아져야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나의 교만 때문에, 나의 자만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위로가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용서와 겸손은 우리가 위로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마음의 넓은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데 있어서 결국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4절 하반절이에요. 고르지 않은 그 곳이 평탄하게 되고 또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 지금 내 마음이 고르지를 않아요. 이게 옥토처럼 다 다듬어 있었는데 이 마음이 지금 울퉁불퉁 복잡해요. 마음이 험해. 그래가지고 지금 이 평지가 되어야만 내 속에 진정한 위로가 임하고 그 위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텐데, 오늘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 마음이 다듬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검정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은 다 새카매 보이는 거예요. 내가 빨간 안경을 끼면 다 빨개 보이는 거예요. 내가 평화의 안경을 끼고 사랑의 안경을 끼면 다 평화롭고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갈고리같이 휘어있거나 찌르거나 긁어대는 마음을 다듬어야 합니다. 미움과 편견과 오해와 시기 질투, 이 고르지 못한 마음을 다스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온유와 관용과 사랑과 포용의 자세로 다듬어지면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임하고 그 위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삶이 힘듭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부부생활과 자녀와의 관계와 교회생활 어렵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저도 남편 때문에 그렇다, 아내 때문에 그렇다, 애들 때문에 그렇다, 대통령 때문에 그렇다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지금 일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이 흐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렵고 긴장되고 보기 싫고 불편한 이런 관계 속에 우리가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입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이에요. 사랑의 왕이에요. 두말할 것 없어요. 따질 거 없어요. 이유불문하고 무조건 다른 이들을 품으세요. 그들의 아픔을 나누세요. 상처를 보듬어 주세요. 허물을 덮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많이 안 하지만 성탄절 카드를 옛날에 많이 나눴는데, 카드는 서로 축하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카드의 원래 정신은 지난 한 해 동안에 나와 좀 관계가 소원했거나 또 얽혔거나 여러 가지 멀어졌던 사람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카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심을 기억하면서 좀 더 다시 친해지자, 다시 회복하자, 다시 새롭게 관계를 맺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탄의 정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자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 외에는 우리를 위로할 자가 없음을 깨달아 주님의 위로를 덧입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내 마음에 차고 넘침으로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함께 위로하기를 힘쓰면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뜻깊고 복된 성탄절과 대림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